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셔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4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누구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어쨌거나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그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새로 주고 외국으로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다면 열매 거둘 때가 되자 그 열매 중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소작농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당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건 이미 계약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틀림없이 소출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얼마를 받기로 하고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던 것인데 소작농들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내 아들이니까 존중할 것이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농부들의 마음은 정반대였지요. 소작 있는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며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 주님은 둘러서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누구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렇게 대답한 그 자신들이지요. 즉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바로 앞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들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내가 비유 하나 더 말하겠다 하심으로 이 본문의 비유를 시작하셨는데도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비유를 그대로 끌어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42절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3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내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는 포도원, 즉 이스라엘의 주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된 권세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앞부분에 해석해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채용된 소자기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포도를 위해 채용된 이 소작농들로서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의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 covenant, 계약을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하십니다. 그처럼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이 소작농된 유대의 종교자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주인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소출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그중 얼마는 너희가 먹고 살 것이고 얼마는 내게 소작료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된 유대 종교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놓아야 할 하나님 몫의 그 소작료를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몫은 잘 챙겼는데 그들은 아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몫을 얼마나 철저히 챙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성전 장사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열매는요 전혀 없었지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단순히 소작료를 내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하신 열매를 맺는 백성들로 세워놓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일을 전혀 안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해를 두고 자기 종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할 때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맹해서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 전쟁하려고 할 때 선지자 미가야가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타나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와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왕으로 그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지요. 결국 여호사밧 왕은 길랄 라모스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 그들의 죄에 대해 경고하시게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호와의 집, 즉 성전 뜰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사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를 때리고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이 목에 고랑을 씌워가지고 그를 거기에 가두어두지요. 그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역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것은 백성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라고 그들을 세우셨던 것인데 그는 자기들의 배만 불렸을 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전혀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촉구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다. 내 아들만큼은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대제사장 된 그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그 아들 죽일 것을 생각하고 있지요. 이를 죽이고 이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게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모르고 대답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출진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인용해 말씀하신 것이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라는 그 말씀이었지요.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했을 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돌이에요. 에벤. 그리고 본문에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아들은 벤입니다. 벤입니다. 이 성경에 벤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아주 많잖아요. 베냐민,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 그러면 이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루벤, 첫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면 첫 아들이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벤허 있죠. 벤허. 벤허라고 하는 허의 아들이다. 근데 허가 그 영어로 허라고 발음이 되지 원문은 훌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이 훌의 아들, 훌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바로 벤허. 그래서 그 이름은 벤허 주다였죠. 주다. 벤허 주다. 그게 벤허의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 워드플레이적인 이런 그 성격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 즉 벤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아들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에벤처럼 너희는 취급해 버렸다.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벤 아들을 건축자들이 버린 에벤 돌처럼 버렸을 뿐 아니라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해야 했던 내용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걸로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그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너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 포도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8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후에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이 거기 함께 모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성령의 충만해서 대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1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했지요. 뭐예요? 예수가
바로 너희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버린 돌 에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새로운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다. 예수 말고는 없다. 예수만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 베드로 사도가 다시 자신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야. 그들이 제사장.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본문 24절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 그 말씀 바로 옆에서 들었거든요. 바로 그 옆에서 서서 들었거든요. 그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도 예수께 나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로 뿐만 아니지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대신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해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은 더 이상 혈통을 따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육정을 따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나 열심을 따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사실게 주장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된 증거, 그 나라의 백성된 열매가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 없었던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나도 그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 관념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이론으로만 믿고 말로는 믿는데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님 말씀 그거 아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천국 백성된 우리가 맺혀내야 할 그날의 백성된 열매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4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돌 위에 떨어져도 안 되고 돌 밑에 깔려도 안 됩니다.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도 안 됩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이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돌 위에 떨어진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다른 암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불신앙, 이게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그러면 돌이 그 위에 떨어진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그 메시아는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결국은 심판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다? 아니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넘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도의 속을 들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70년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무려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했었지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씨를 흩뿌린다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 특권과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열매 없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돌 위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산 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모퉁이 돌 삼아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 돌 위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찬송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불량한 농부들이 아니라 천국의 열매를 맺는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